오늘부터는 에스겔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은혜의 범위고요. 에스겔서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그득한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발 강가의 에스겔의 부르심.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의 환상이죠.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는 나라는 없어졌고 포로된 자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절대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스겔 또한 포로라는 거죠. 같은 포로의 신세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환상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환상을 보여줬던, 그래서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환상이죠.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은 가감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대한민국 땅에, 또 서천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또 특별히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죠? 내 인생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그 사명과 부르심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의 그 에스겔의 부르심과 사명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단 말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에게 함께 끌려왔던 누가?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에스겔이 첫 번째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그 이유와 목적대로 그들은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인생을 그냥 막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은 그 환상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는 야,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어쩌다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서천중앙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사역의 두 가지 확신의 근거.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르심에는 확신을 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근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의 의미. 여러분,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단 말이죠. 누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고 내게 보여주셨는데 70년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가 70년이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잘 이겨내라. 그 대신에 너희들은 바벨론화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화 되지 말라는 건 뭐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뭐죠? 그 종교 습관, 또 여러 가지 종교, 문화, 사회, 경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바벨론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에스겔 말고 또 누가 있죠? 누구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아듣고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잘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고난도 시작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길이 열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곳 서천 땅까지 또 서천중앙교회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편지를 딱 믿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에스겔이 확신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은 늘 예레미야의 편지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의 의미는 특별히 뭘까요? 70년의 의미는 징계의 70년, 또 교육의 70년, 안식의 70년, 또 포로 기간의 70년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뭐 해라? 준비해라. 어느 때를? 귀한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의 땅,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너희들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다 잘 섬기는 민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민족 정신이죠. 신앙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자신의 사역에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열왕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가 뭐죠? 왕정 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왕정 500년의 역사라면 역대 상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의 귀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역사 다시 보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면교사. 뭐라고요? 그렇죠. 반면교사. 할렐루야. 여러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잘못하면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할게요 그랬는데 또 똑같은 또 다른 또 잘못을 또 저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해. 똑같은 잘못을 또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백성이 되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면교사예요.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 망했구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이거를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는 역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역사도 그 역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역사를 바로 보는 해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사역의 시작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특별히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강점기에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간 거예요.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일본에서 정말 힘든 노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여러분, 에스겔이 5년 동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나베 땅에서 25살의 청년이 5년 동안 참 버겁게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선지자가 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에게는 에스겔도 나도 포로로 끌려와서 나도 이 자리에 포로로 있는데 내가 무슨 소망의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보게 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 우리 지금처럼 여러분 휴대폰만 키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때는 휴대폰이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어주겠어요?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잘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여러분 얼마나 믿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참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야.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장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주는데 인자야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장부터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어떤 단어를 써요?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인자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벤아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벤아담이에요. 벤아담. 여러분 아담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의 인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뜻을 이야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계획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아담이 되는 거예요. 벤아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벤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에스겔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 또 자신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자야라고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저들이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누구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봐요. 전도 나갈 때 누구 먼저 의식해요? 사람 먼저 의식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내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식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한다. 여러분, 말씀의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 말씀 살아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살아내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요,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파수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겔의 사명이 뭐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믿음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에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이방 문화에 그냥 융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의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 시작. 망대에서 망을 보며 위험을 경고하고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위험을 경고하고 내 백성들에게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사명이 파수꾼인 에스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서천 땅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 아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보자. 함께 기도해 보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통독하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